아멘. 오늘 낮에 이 말씀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오늘 사무엘하 끝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모녀는 아닙니다. 제목이. 예, 다윗의 실수라고 그렇게 마지막 실수라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는데 다윗의 마지막 남긴 말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지요. 다윗이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을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23장을 보십시다. 23장의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뭐라고 하는지 잘 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아마 자기가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합니다. 아마 다윗이 노래를 잘했는가 봐요. 시도 많이 적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말이죠.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입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윗을 보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것이 정말 진짜 정치인이죠. 이 다윗은요, 사람을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렸어요.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을 따라 사람이 치우치지 않아요. 항상 공평하고 어렵게 그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같은 왕이 없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뭐라고 인정합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오늘 또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제 장로님 됐었는데, 사실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들이거든요.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치리 장로라 그럽니다. 치리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는 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돈 있는 사람한테 치우치고 또 좀 많이 배운 사람한테 치우치고 감정에 치우치고 분위기에 치우치고 그런다면 교회는 엉망이 돼버려요. 편애가 그렇게 위험하잖아요. 편애하면 안 돼요. 우리 다스리는 지도자는요, 공평하게 해요. 공의롭게. 가난하다고 편들어서도 안 돼요. 부자라고 편들어서도 안 되고 공평하고 어렵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고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이 좀 나를 좀 안 알아주나 그렇게 너무 바라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님들은
공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인.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치우칠 수가 없어요. 치우치고 싶지요. 치우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질서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공의롭게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여기 다윗을 보세요. 사람을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을 뭘로 다스린다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뭐 함으로?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3절 봐요. 하나님을 뭐 함으로 다스린다고?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여러분, 경외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나 또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다스리잖아요. 다스릴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공의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도 그렇게 다스리고. 그런데 사람을 공의로 하긴 잘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이것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교회를 다스리고. 이것이 이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약속을 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 돋는 해의 아침빛,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를 때 말이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맑은 날 말이지.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맑고 힘있고 그리고 또 광선이 비추는 그런 아주 장래가 환히 밝아오는 여기에 이제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공의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그 공의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면 우리 교회는요, 내일이 밝습니다. 믿습니까? 내일이 밝습니다. 60년이 됐지만 우리는 내일이 밝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내일이 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비쳐 움이 돋는 그런 새풀과 같다. 이런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의 말이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여러분, 악한 자는요 가시나무 같대요.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 왜? 가시나무 같았어. 사악한 자는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이제 7절 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이나 창자루를 가져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시가 센지 만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철과 창자루로 가져다가 끌어 모아가지고 당장에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다윗이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 다윗에게는 원수가 얼마나 그의 대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은 끝까지 다윗이 지킨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요. 그 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려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려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저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 그래요.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직계 자손들이 왕을 이어가는 왕국이 바로 남쪽 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유다 왕국이에요. 그리고 북쪽은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건 이 비주류래. 비주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이 비주류의 이 왕조는 보면요. 쿠데타가 4번, 5번 일어났어요. 그 왕조가 4, 5번이나 바뀌었어요. 쿠데타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 이 남쪽 다윗의 왕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여기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왕조는 이게 끝까지 이어져요. 한 번도 한 번 정신없는 아달라 여왕이 잠시 장난을 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왕조가 한 번도 끊기지가 않아요. 이어져요. 그 자손들이, 왕의 자손들이 쭉 이어져요. 하나님이 다윗이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24장을 좀 보십시다. 24장 2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진노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좀 건드렸어요. 왕의 마음을 여기에 격동시켰다 하는 말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상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 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왕으로 모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을 했어요. 배반을 하고는 압살롬과 손을 잡았어요. 압살롬과 손을 잡고 왕자리에 있는 아버지를 내모는데 힘을 못 얻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머리카락이 얼마나 긴지 나뭇가지에 걸려가 그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 요압이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계획이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에게 미움을 받았으니까 큰일 났다. 빨리 가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전 일은 용서해 주시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오세요 하고 다윗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모양이 안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한번 몽둥이를 한번 때려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게 실수야. 다윗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다윗이 잠시 교만했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왕이 요압 장군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단은 북쪽이거든요. 브엘세바는 저 남단 마지막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끝에서 끝까지 에 있는 모든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들의 수를 나한테 보고하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수를. 아마 다윗이요. 요때 다윗이 이제 말년에 가서 내가 이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이만큼 내가 부강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했다는 것이 이 다윗이 좀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것도 교만으로 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압 장군이 모처럼 늘 다윗에게 좀 뭔가 좀 삐딱한 사람인데 모처럼 요압이 옳은 소리를 한마디 해요. 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해주실 텐데, 응?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인구 조사하는 걸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수없이 많게 해주실 텐데 뭐 조사는 말로가 합니까? 하고 이제 요압 장군이 왕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4절에 보니까 왕이 막 재촉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내가 빨리 인구를 조사하라. 그래가지고 자 인구를 조사하려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인구 조사했다고 나옵니까? 몇 달 동안? 예, 9달 20날 만에. 그러니까 9달 20일 동안 거의 10달 동안 인구를 조사했어요. 전국을 인구를 조사했어요. 그래가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자, 백성의 수를 한번 들어봅시다. 9절 보십시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는요,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8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 합치면 얼마입니까? 130만. 130만 명이 장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정들. 자, 다윗이 이런 걸 왜 조사하라 했을까? 자기 나라가 이만큼 강하다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시키고 난 이후에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하고? 자책하고. 내가 괜한 짓을 하는구나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군사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는데 내가 왜 인구를 조사했던가? 내가 왜 군인들을 수를 내가 알아보려고 했던가?
이제까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닌데 다윗이요 인구조사하고 시켜놓고 난 이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응?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데 내가 왜 이럴까? 마음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이란 말은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뭐를 범하였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떻게 행했다고?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미련했어요. 다윗의 미련이에요. 하나님 내가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저 마음에 자책이 일어나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죄를 짓고 안 짓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봤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킨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잘못 미련한 짓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손 좀 볼치려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다윗이 이제 기도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겠다. 세 가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해래요. 자, 여러분은 뭘 택하시렵니까? 자, 세 가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너는 너를 위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그래.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면서 그 세 가지가요, 13절에 나와요. 첫째, 자, 왕의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할 것인데 그걸 원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원수들 앞에서 도망 다닐 것이냐? 셋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하나도 여러분 택하고 싶은 게 없지요.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왕이 석 달 동안 원수들한테 쫓겨 도망 다닐 것이냐? 아이고, 다윗은요, 도망은 이제 진절머리 나는 거라. 그의 평생에 도망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당할 것이냐?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다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택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 보니까 네가 생각해보고 말하라 그랬어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갓 선지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 드는 것보다 원수들한테 쫓겨가지고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두들겨 맞는 게 낫겠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때리시다가도 이 나라 이 백성을 때리시다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서 봐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이 그걸 요구합니다. 그 다윗은요,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얼마든지 끝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3일 동안 전염병을 다윗이 구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택하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3일 동안요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데 세상에 저 탄에서부터 보여 전국에 전염병이 일어나는데요. 죽은 자가 몇 명이지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이 보통 많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 여기 16절에 보면 7만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아예 다 죽이려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뭐 하셨다? 뉘우쳤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뉘우쳐. 다윗이 바랐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야 이제 됐다. 그만해라. 족하다. 이제는 너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해서 전염병이 또 끝난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추지 않았으면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아니라 더 많았을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요. 다윗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다윗이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이 다윗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17절에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왜 이 양머리들한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잘못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제발 준 하나님 부탁하건대 주님의 그 손을 이 백성들한테 내리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집을 치십시오. 차라리 우리 집을 치십시오. 하면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고 나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다윗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요. 왜냐하면 제단을 쌓으면 재앙이 이제 다 멈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리우나 집에 다윗이 그 집에 갔었어요. 그 집에 가서 그 아리우나의 그 땅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2절 보세요. 22절에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도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리우나가요 왕이 제단 쌓겠다 하니까 땅하고 짐승하고 뗄 나무하고 다 왕한테 드렸어요. 근데 이 다윗을 보세요. 그걸 덜렁 받아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준다고 덜렁 안 받아요. 오늘 한번 봐요. 24절 봐요.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뭐를 주고?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는 무슨 제사라 그랬지요? 짐승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 헌신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지요? 감사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제단을 하나님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어떻게 했더라? 다 그쳤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의 재앙이 그치게 된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 우리가 교만하다 보면요.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교인들이 다 고통을 얻게 돼요. 다윗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 집을 치시지.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이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잠시 그가 실수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말년에 가서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교만했어.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면요. 우리가 교만해버리면 생각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교만하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나밖에 생각이 안 나. 내 욕심만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한없이 한없이 크고 넓잖아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될지언정 내가 교만해서 또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재앙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나라가 든든히 서고 또 주변의 나라를 다 점령하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니까 그가 잠시 교만하였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을 행하다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온 백성들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교만도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교만한 모든 마음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